묵시의 은혜, 양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신앙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저희들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죠. 사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5장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좀 답답함을 느꼈죠. 내가 이 말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라나, 너희들이 벌써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늘 거기에 만족해 있는 너희들의 얕은 신앙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책망을 좀 했었죠.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아직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들은 그냥 통과, 골치 아파,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지, 이런 멜기세덱이 누구고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내용에 우리가 굳이 상관없이, 이렇게 구원과 상관없이 뭘 공부하냐 하는 이제 그런 이 독자들을 책망했었죠. 결국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제 새벽부터 다시 또 오늘 계속해서 볼 텐데, 질문을 좀 드려보면 멜기세덱은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지난 어저께 새벽에 우리가 살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크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냥 무턱대고 아브라함보다 커 이렇게 우긴다고 될 게 아니죠. 성경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였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복을 빌물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습니까? 11조를 바쳤다. 여러분, 11조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약의 근거로 멜기세덱은 어쨌든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와 멜기세덱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높습니까? 멜기세덱과 레위 둘 중에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다. 이유는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레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더 근본적으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까마득한 후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까마득한 후손인 레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살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어느 지파의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 지파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늘 저자도 질문을 던지고 있고 오늘 우리도 던져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생기는데, 제사장을 세운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장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왜 레위 지파를 통한 그 제사장 직분을 폐하시고 새로운 이 지파라고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반차,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제사장 지파로 세웠는데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제 폐하셨고 새로운 반차,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왜 세웠는가? 그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게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럼 도대체 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는가? 그게 11절이 그 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 직분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리고 맨 뒤에 보시죠.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수사 의문문인데, 레위 계통,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졌다 하는 게 11절의 논지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나오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느냐? 레위 지파를 세운 분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지 못할 레위 지파를 어찌해서 세웠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게 바로 우리 23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7장 23절. 자, 제사장 된 그들, 여기서 제사장 된 그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말하겠죠.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죠. 제사장이 한 명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그리고 대표 제사장은 한 명이죠. 대제사장. 어쨌든 이 제사장들이 많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온전함을 줄 수 없는 이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계속 제사장이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앞서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지만 본인도 사실은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죄를 지은 사람,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제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온전하게 하지 못할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제사 직분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만드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온전하게 하지도 못할 것인데, 그 질문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구원 경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 요즘 예전에는 이제 주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80년대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붐이 일어났던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막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섰죠. 요즘 지방에 가도 저 시골에 가도 갑자기 생뚱맞게 아파트가 한 채 쫙 서 있는 것도 보이던데, 그만큼 이 아파트 문화가 우리 이제 한국 사회를 참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가 생기면서 또 아파트를 막 지으면서 이 건설사들이 소위 말하는 입주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분양 모집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분양이 잘 될까 연구했겠죠. 그냥 우리가 무슨 집을 지을 건데 그림만 보여주면서 요런 집이야, 그러니 당신 돈 내서 이거 계약해. 물론 그렇게 해서 계약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좀 실물을 보고 싶죠. 내가 들어갈 집들 좀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체적으로 만져도 보고 또 공간도 느껴보고 싶죠. 사진이나 그림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꼭 그 집 같죠. 뭐 가전제품도 진짜를 들여놓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모델하우스는 궁극적으로 언제까지만 존재합니까? 그렇죠. 온전한 것이 지어질 때까지 내가 들어갈 진짜 집.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 모델하우스를 계약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못합니다. 모델하우스는 미래에 완성될 집을 지금 현재 땡겨다가 보여주는 정도, 그게 모델하우스인데, 여러분 이 원리가 성경의 모형론이라는 원리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모형이라는 게 진짜를 본떠 가지고 진짜는 저기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짜지만 진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모조품 같은 개념인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모조품을 만든 건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여주는 개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제사입니다. 제사제도. 제사제도가 여러분 무엇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까?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사제도는 온전한 용서를 해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온전한 용서를 지금 조금이나마 모델하우스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이 제사제도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죄를 지으면 어떤 방식으로 죄가 용서가 되는지. 누군가 동물은 죽어야 되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집에서 정성껏 키우던 짐승, 그 중에 흠없는 아주 온전한 짐승 하나를 잡아다가 나 대신에 죽여야 내가 지은 죄가 용서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한 이 제사 제도는 온전한 용서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모형적인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레위 계열의 제사장,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제사. 하지만 그 자체도 그 시대에는 또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제사가 되겠죠. 그 실제적으로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용서는 오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렇죠. 온전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제물이 올 때까지 그 모형을 보여주면서 계속 세월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인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즉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세울 필요가 있었느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함.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온전하다는 말을 쓰시나요? 참 온전해. 저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야. 뭐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아마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온전하다는 말이 뭐 다양하게 쓰이겠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사용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루어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오늘 11절에 나오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성취된다. 야, 이루어졌어. 성취됐어. 내 꿈이 이루어졌어. 내 꿈이 성취됐어. 이 온전함이라는 말이 성취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즉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뭘 성취하고 싶으셨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문제, 죄 용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성취하고자 이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계통의 인간들 제사장을 통하여서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온전히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라고요? 그렇죠. 아들 제사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멜기세덱 제사장. 그래서 어제 새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존재, 평화의 왕, 의의 왕, 뭐 이런 표현으로 이 멜기세덱을 소개했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 제사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유명한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이때 오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신의 계획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때 오셨느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좌우간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더 이상 짐승 제사 또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을 역사 속에 보내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이어지는 내용의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그러므로 그가 대제사장이 돼서 뭐를 이루려고 하셨습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오늘 7장에서 보고 있는 개념을 2장에서 예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편지들은 서론이, 고대 시대의 편지들은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다 얘기해 놓고 나머지 뒷부분 본론은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모든 편지가 우리 사용이 됩니다. 우리도 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내가 할 얘기는 두 가지야. 첫째 이거, 둘째 이거. 먼저 이야기해 놓고 첫 번째에 대한 설명, 두 번째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 다시 서론을 또 한 번 얘기하는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듯이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취하셨다. 즉 온전함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인류의 죄, 내 죄, 또 우리 후손의 죄,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게 우리 5장 14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냐면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장성이라고 번역이 돼 있기는 한데 이 단어가 사실 오늘 본문 11절에 온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온전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온전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아까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성취하다, 이루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즉 장성한 자라는 것은 온전한 자라는 뜻이고, 온전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거접받은 사람들, 즉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성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온 인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성취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장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실 텐데, 자전거를 일단 한번 타시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계속 페달을 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언젠가 그 굴러가는 힘이 다 끝나면 이 중심을 아무리 잘 잡으려고 해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을 앞으로 밟아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제사장, 예수 제물, 그 피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온전해짐을 받았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는가? 우리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에 올라타서 페달을 한번 밟은 것으로 여러분 자전거 타기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듯이 계속 밟아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걸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 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구속의 그 계획들, 그 은혜들 다 받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탔는데 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 그걸 능가하고 넘어가려고 해야 되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대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 나아갈지니라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명령이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 명령입니다. 계속 우리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밟아야 한다. 신앙도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에서 보면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섰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지난 히브리서 6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넘어질까 조심해라. 온전한 대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지나 만족하고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속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저에게 여러분 1억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1억짜리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 1억짜리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1억짜리 자동차가 아니라 1억짜리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1억 주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은 고철덩어리입니다. 결국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굴러가는 것, 나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적이듯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 믿어서 완전의 짐을 받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과 7장 25절을 보시죠. 그가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도움을 받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7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얻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 보좌에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면 그게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필요할 때마다 엎드리고 울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움인지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진 것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일들이 착착 잘 풀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치에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오늘 이 새벽에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들도 하나님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 공급을, 힘을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